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제2의 종교개혁의 기초 6번째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 두 번째 영상입니다. 성도들 사후 천국에 간다는 그 근거가 바로 에베소서를 삼고 있죠. 예수님 승천 시에 신자들을 하늘로 내려갔는가 퀴즈티로 검증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예, 많은 천국 지옥 간증자들이 있죠. 그 중에 서사라 목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천국 지옥 간증자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여기 참조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천국 지옥 간증자들이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 배경은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모두 다 신자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신학적인 기반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갔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관념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워킹 바이블은 신자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 땅의 중심부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연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 속은 땅의 지구의 심장부, 이 헬라어 카르디아는요, 영어 성경에서 허트라고 번역됐어요. 심장부, 중심부. 땅의 중심부에 갔다. 예수님에서 지옥 강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퀴티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지옥 간증의 그 폐해를 다룰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성경의 닥트린을 통해서 진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사후 하늘의 천국으로 간다는 이제 신학적인 근거는 로마 카톨릭이 믿고 있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분계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클라렌스 라킨이 주장하죠. 정동수 목사께서 이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두 신자들이 땅 속에 있는 낙원에 있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승천하면서 모두 셋째 하늘로 데리고 왔다고 우리 주장합니다. 어쨌든 큰 틀 안에서 죽은 성도가 모두 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데는 동일하다는 거죠. 성도가 사후에 어디에 가는가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이 성경의 내용을 나누는 까닭은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므로 일선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될 때 심의하지 않고 확실한 영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했습니다. 이 구원, 그래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신자는 모두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거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갑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는데 논문도 없고 칼럼도 하나도 없어요. 찾지를 못한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웬만한 거는 다 웹상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서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딱 두 군데가 나와요. 첫째는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거를 이제 근거로 삼고요. 둘째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되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다 하늘로 데려가신구나, 데려가신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간주했다는 거죠. 또 하나를 또 든다고 하면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고 낙원에 간 체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자 사후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주제를 다루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빙산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부분, 이제 바다 위에 있는 비저블한 부분이 있죠. 근데 빙산이 무서운 것은 바닷물의 잠긴 부분, 인비저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저블한 부분은 무엇으로 비유를 하냐면 신자 사후 모든 신자들이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고요. 처사라 목사 천국지옥 간증이나 우후죽순처럼 퍼지는 이런 모든 천국지옥 간증자들은 바로 신자 사후 하늘에 간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내가 가지 않았어도 갔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관념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결코 사도 요한과 바울에는 이 삼층천을 보여주신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 신학적인 기저가 무엇이냐면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독교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그러하고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나 칼빈 모든 개혁자들도 동일한 관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중요한 이유가요. 이제 두 번째 종교개혁의 주제가 될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간증자들이 거짓을 다루면서 소극적으로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제2의 종교개혁의 주제가 바로 구원받으면 모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천국은 서로 구별되는 부분이다. 구원받은 신자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게 천국은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제자가 되고 주께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모든 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 신앙생활의 모든 중요성, 영광의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일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자, 전통적인 관념은 승천시 죽은 성도들을 주님이 하늘로 데려갔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실 때는 승천이 맞습니다. 확실하죠. 사로잡힌 자들도 성도고요. 주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았기 때문에 같이 하늘로 데리고 갔다고 해석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이 낙원 땅속에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자연히 그 위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도 사후에 하늘로 데려간다고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저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무천년설의 해석인데 이게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오류인지를 지난 영상과 수많은 영상에서 제가 논증을 했고요.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이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승천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으니 주님은 또 승천하셨으니 모두 다 하늘로 데리고 갔다라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히 여기 위로 올라가신 분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가 이제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사로잡았다는 거죠. 사로잡혔던 자들은 누구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일까요? 마귀에게. 마귀에게 죄의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마귀에게 우리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성도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은 사로잡혔다는 것을 인식했습니까? 지금도 지나간 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마귀의 포로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모두 다 네버일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규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퀘스트의 성경에서 원칙, 오버데이의 법칙이 있어요. 시어의 법칙이 있고 또 가까운 곳에 증거가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의 지금 4장 말씀을 보는데 2장 말씀을 참고해도 되고 근처에 말씀이 있고요. 같은 신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기 자는 프린스를 가리킵니다. 지금 완곡하게 지금 번역됐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던이라고 말해요. 워댓이에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성도든지 신약의 성도든지 구원받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죽었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었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비저블한 뜻이 아니라 인비저블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비저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 성도들을 비롯한 우리들은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 볼 때는 죽지 않았거든요. 예? 아무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인비저블, 영의 상태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상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럼 상징이냐?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영적인 실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땅에 그 물리학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만류인력이라는 것이 사람이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감각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류인력의 법칙을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발견했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모든 물체는 이와 같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물체의 법칙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영의 법칙은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비저블하지만 영적인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죄가 실제하는데 무엇을 통해 하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는 원인이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국 죽는데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죽게 될 때 그 죽음을 통해서 사망 자체는 볼 수가 없지만 사망에게 삼킨 그 사람의 시신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실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했어요. 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네버죠. 그 까닭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 비저블한 것이 아니라 인비저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핀다고 하면 사람의 존재에는 몸이 있어요. 몸과 혼과 영이 있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몸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무엇이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몸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살리셨다는 것도 인비저블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이 영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무엇이?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스피릿, 영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귀에게 그럼 사로잡혔던 것은 무엇이냐면 비저블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비저블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것이 상징이냐? 아니고 영적인 실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적인 실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비저블하게 인식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마귀의 포로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됐다는 사실은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쇠사슬이 이렇게 두른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다든지 코에 꿰어서 다닌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증거들이 바로 뭐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로 죄로 죽었던 그런 상태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풍습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미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오늘도 육신적이고 정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풍조는 세상의 임금인 공중권세 잡은 임금을 따르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어떤 법이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영적인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이 사로잡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우리들을 구속을 성취하신 주님이 다시 사로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사로잡혔던 자들은 마귀에게 우리들이 사로잡혔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로잡으시고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우리를 사로잡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포로가 된 것은 축복의 외 구원의 결과로서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또 퀘스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어요. 우리를 포로로 잡으셨어요. 이 사로잡으시고라는 것은 누가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포로가 됐던 우리들을 사로잡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것이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것이 비저블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구속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민감한 성도라 할지라도 오늘도 이전에 마귀의 것이었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사로잡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성도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의 인식은 눈과 귀와 코와 감각으로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퀴스트의 원칙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들이 죄 가운데 죽었다고 말씀했어요. 또 이게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2장 5절에도 있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워데시예요. 인식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전에도 인식하지 못했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인식이 불가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비저블한 것이 아니라 인비저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이것이 그럼 상징인가? 우리가 죄로 죽었다는 것이 상징인가? 아님 네버예요. 네버. 아니에요. 영적인 실제라는 사실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에 오염된 우리들은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거. 영이 이미 죽었고 몸도 결국 죽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을 행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음을 로마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로 오염된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인식할 수 없지만 인비저블하지만 이게 영적인 실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중요한 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눈에 이것을 본 성도가 있고 인식한 성도들이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비저블한 것이 아니라 인비저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상징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음을 성경이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 made us sit together in heavenly place in Christ Jesus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니까 뭐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승천했구나라고 간주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이전에서 여기 말씀 4장 8절에 있을 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우리 죽은 모든 성도들도 다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해라는 사실이죠. 여기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죽은 성도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성도든지 살아있는 성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하늘 위에 올라가서 한번 앉아있다가 내려온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응? 아무도 손들을 들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오류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게 오류인가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빠지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이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메모해 놨다가 성경을 차근차근 배우면서 퀴즈하게 될 때 언젠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날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는 죽은 성도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어느 누구도 함께 하늘에 앉은 성도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하늘에 앉았습니까? 아니죠.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반모섬에 유배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비저블하게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비저블하다는 사실이죠. 인비저블. 그리고 영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도 아니고 영적인 실제라는 겁니다.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됐고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이 영적인 실제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실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비저블하지만 이것이 상징이 아니고 영적인 실제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오늘도 우리의 지위가 하늘에 있는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귀하시하게 될 때 단순하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고 하니까 다 데리고 올라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수많은 성경을 조명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넌센스인지를 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본질, 영적인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죄와 사망의 법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위치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인비저블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사로잡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 확실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혔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다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으니까 우리들도 다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겠지라고 이렇게 속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들을 사로잡아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로잡으신 이후의 말씀을 한번 퀘스트하자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관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도는 아무도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의 혼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네버예요. 자, 여러분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몸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죽은 신자들의 혼을 하늘로 데려갔다고 해석해서 끼워 맞춘 거죠. 왜냐하면 몸이 부활하지 않은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류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부활하지 않은 자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휴거라는 것도 무엇이 있냐면 반드시 부활한 다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은 혼이 휴거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팁입니다. 자, 워킹 바이블은 그래서 이 사로잡은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았는데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랬으면 이 사로잡아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선물, 은사로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구속사적인 원칙입니다. 구속사적인 원칙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워킹 바이블은 죽은 신자의 그 혼을 사람, 교회에게 줄 수가 없죠. 우리가 알다시피 죽은 신자들의 혼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우리 다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 락킨도 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럼 죽은 신자의 혼을 오늘날 우리 사람 교회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바로 맨이에요. 복수. 여기 안스로포스의 사람인데 이거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살아있는 신자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물로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 노마예요. 노마. 헬라어 도마. 선물은 그래서 어떤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냐면 은사예요. 우리 은사를 좋아하시죠? 기프트. 은사예요. 선물은 은사와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사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거든요. 죽은 자나 산 자나 그것을 주님이 다 사로잡았잖아요. 죽은 성도든지 산자든지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았잖아요.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죽은 자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산자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나 산자 모든 구속함을 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있거든요. 교회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신자들에게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 선물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신자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프트, 은사로 주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자라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됩니다. 살아있는 신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이어지는데 11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뭐냐면 이전에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가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은 사람,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대언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5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혔는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신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나 선지자, 대언자나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교회에 주어진 큰 은사,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작은 선물, 방언, 통역,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그것도 선물이에요. 그건 하나의 작은 것인데 오늘도 이와 같이 이런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신 것은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선물 가운데 특별한 사역자들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까닭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적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장비시키며 준비케 한다는 거예요. 둘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우리가 봉사를 하면 잠깐 마당을 쓸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외적인 봉사를 생각하기 쉽죠. 그것도 봉사예요. 마당 봉사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봉사하는 그 성소 안에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봉사. 그래서 안나나 시므온이나 그가 과부가 된지 성전에 가서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참된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의 머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이 필요한데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특별히 11절에서 언급한 이렇게 성도를 준비하며 장백케 하고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어느 것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승천하시고 사로잡았다고 하니까 사로잡으셨으니 주님이 다 데리고 올라갔겠지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에 사로잡으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 승천으로 이루어진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그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수고하는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 모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분의 참된 것을 누리고 오늘과 땅에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된 본질을 알고 우리의 위치를 알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승천 시 죽은 모든 성도들을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관념이 있죠. 로마 가톨릭이 그러하고 우리 개신교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클라렌스 라킨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신학적인 근거는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했기 때문에요.
네, 구원받은 신자는 사후에 모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거죠. 이게 오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언급됐어요. 그러나 사로잡힌 자들을 하늘로 데려갔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작은 오류지만 아주 심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자 사후 모두 하늘의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후 주신 모든 명령과 말씀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무허가 만병통치약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되고 봉사일을 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축복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명제 신주 크로스비 여사의 작시입니다. 원래 제목은 Everyday, Every Hour네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